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는 편히 쉴 곳과 우리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러로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오직 주님만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즐거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김세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치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시야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부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영하시되 놀라운 지혜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그 보호하심 아래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의 단잠 주심도 감사하며 시원한 물 한 잔과 입고 나갈 의복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폭염과 홍수와 가뭄에도 잘 견뎌내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돌이켜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조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음을 인정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니 어리석고 눈 어두운 양 같은 우리라도 마침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르게 하시는 내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시간들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간 만나지 못하였던 이들을 찾아보아 무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품어주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게 하시며 만나는 이마다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향민들과 먼 타국에 나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 건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홀로 보내야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하며 경제 상황도 안팎으로 어지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안정되지 못한 채 정치와 이념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또한 잘 지나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극한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하셔서 자국의 이기주의와 끝없는 욕심으로 총칼을 서너에게 겨루기보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더 큰 문제들인 기후와 질병, 기아와 난민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명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 있으시는 정대일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준비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받는 우리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아멘 아멘 받아 먹으며 삶의 무게로 위축되고 연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을 얻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온 회중 앞에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성도들의 형도에게 끼치고 그 영이 깨어나 은혜가 담비와 같이 그 마음을 적시어서 말씀의 결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자녀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그 마음과 정성 받아 주시옵고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셔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친히 각 사람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모든 순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며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 또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으로 찾아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 관계로 오후 예배 또 휴회하게 합니다. 식당과 카페도 쉬고요. 6일부터 9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 예배도 쉽니다. 그리고 8일 수요 예배도 쉬게 됩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다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 또 가정예배 순서지가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 2층에 각 위원회별로 또 부서별로 예산안 지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각 부서에서 10월 19일까지 예산안 편성하셔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또 못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 친구의 날 감사한상 10월 19일 우리 1시 40분에 2부 예배 후에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셋째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구역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10월 달은 특별히 좀 풍성한 또 교제와 감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교회에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우리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 주차장과 이 주변에서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구역에 지금까지 또 못 참여하셨던 분들, 또 구역장님들이 연락하면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운 또 사랑의 교제가, 또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구역별로 또 퍼니 픽처라 그래서 서로 재밌는 사진을 찍고 또 같이 함께 오행시도 만들어서 가장 재밌는 사진,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의 사진과 또 많은 또 오행시에 표를 받은 구역에게는 특별히 또 구역들이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찬양축제 불후의 대명곡이 우리 11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 오후에 하는데 이번에 구역 소그룹 예배로 인해서 11월 첫째 주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또 많은 부서들 또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행운권 마치고 나면 또 추첨이 있습니다. 행운권 선물을 기증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 잔식, 과일과 야채, 찬조를 받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카리나 반 다음 주까지 모집합니다. 우리 박미랑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5일부터 우리 지역 전도부가 또 전도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주부 안에 예배위원과 봉사자 안내를 또 확인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춘자 집사님 강단 화분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구역장 모임 당회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히 우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새롭게 반주로 윤서정 성도님이 또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들과 대학교 3학년 또 딸을 두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뱃속에서 났는데 이 두 남매의 성격과 행동, 취향과 식성이 너무 다릅니다. 저희 딸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밝고 명랑합니다. 지금도 코이카 봉사단으로 키르기스탄에 나가 있는데 어저께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해.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한국에 가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고 나와 함께 사진 찍자 그러고 인스타 마팔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나 꼭 연예인 된 것 같아. 엄마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에 너무 기쁨을 느껴. 우리 딸은 굉장한 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이 사랑받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친한 사람들 외에는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늦게 예배에 나오고 빨리 예배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 눈에 더 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션 14일 이래가지고 자신이 취업하기 전에 14일 동안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집안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집에도 오지 않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고 영어도 하니까 외국에 교환학생을 나가거나 외국계 기업으로 외국에 나가서 취업해보면 어떻겠니? 얘기했더니 외국은 가지 않는다고, 낯선 땅, 낯선 사람 만나는 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명은 내성적이어서 집에서 노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한 명은 너무나 외향적이어서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1년 365일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밖으로 쏘다닙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과 행동, 취향과 식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렇게 살면 인생이 참 피곤할 텐데 서로를 끌끌 차고 염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둘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둘 다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저희 아들과 딸만큼이나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가진 쌍둥이였습니다.
한 백속에서 나온 쌍둥이라면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모로부터 성격, 가치관까지 너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붉고 털이 많고 남성적이며 강했습니다. 아주 사냥에 능숙해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잡아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상남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항상 집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외모와 성격과 행동만큼 또 성경은 그들의 가치관도 매우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 차이가 29절 이하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매우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아마도 사냥에 허탕을 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습니다. 마침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배고픔에 당이 떨어진 에서가 그 죽 냄새를 맡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당장 그 죽을 먹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를 막으며 단서를 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런 의리 없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면 줘야 되는데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말들이 에서와 야곱의 말들이 다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해라, 줘, 이렇게 해,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야곱은 형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직역하면 첫 새끼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힘의 첫 번째 열매이자 어머니의 태문을 처음 연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 이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계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승권이 쭉 그렇게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어진다는 거죠. 장자의 권리와 책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이 소중한 장자권을 팔라라는 야곱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한 끼 못 먹었다고 뭐 2끼 하루 굶었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근데 에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못 먹었기 때문에 좀 굶었기 때문에 너무 허기지기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자기 앞에 펼쳐진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장 현실의 배고픔 앞에서 배부를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것이 중요했지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 당장 내 눈앞의 욕구와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순위였지. 아버지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신데 당장 가질 수 없는 장자의 명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그 죽어서나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가볍게 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된 것은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고 신앙과 삶의 영적 태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장자의 영원한 은혜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당장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 주신 복을 차 버린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지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필요와 현실에만 가치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 생각하며 에서가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현실만 붙들고 현실만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어떻게 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고 성공할 것 같니? 그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뭐 할 거니?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게임할 거예요. 말로는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하고 놀러 다니면서 보내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나 SNS를 하면서 보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게임하고 놀고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임과 유튜브는 당장의 만족을 주지만 대학과 직장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하루에 평균적으로 유튜브를 5시간 하는 걸로 단 통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80인생을 산다고 할 때요 10년을 유튜브와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어 나왔습니다. 어른들도요 얘기하면요 이거 안 보고 성경 읽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뭡니까? 눈 뜨자마자 유튜브 켜고 잠자리 잘 때까지 어느 때는 보다가 졸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놀랄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기도, 거룩한 삶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주는 달콤함과 만족에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약속을 지켜야 되고 크게 신용을 쌓고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사업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손익계산 가운데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신용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손익계산에서 손해가 나면 그 손해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더 큰 신용과 사업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이익을 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삶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니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또 이런 상황을 쫓아다니고 저런 상황을 쫓아다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죠? 로또를 계속 긁고. 최근에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란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2026년도 한국교회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술을 해도 된다가 17%나 되고 부적은 24%, 4명 중 1명이 교회 다니면서 몸속에 부적 놓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넣어놓으셨는지 몰라가지고. 고사 지내는 것도 3명 중 1명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점 보는 것도 문제 없다고 50%가 점 보는 것에 찬성했다는 거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점 보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은 훨씬 더 관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취업과 결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무속이 개인적인 위로가 된다라는 비율이 그리스도인 중에 30%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명 중에 3분이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점 보고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 통계조사, 목회 데이터 조사에서 지금 나온 사실입니다. 기독교와 이 무속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러냐라고 조사해서 물었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즉시성입니다. 즉시성. 무속에 가면 바로 답을 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성격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즉각적인 답에 희열과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삶의 모습은 무속을 찾아가고 결국엔 즉각성의 현실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무당의 말, 무속인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에서처럼 당장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의 만족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가질 수 없었던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교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교활함으로 얻은 장자권으로 인해 그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장자권이 하나님의 복의 계승되는 통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야곱이 눈앞에 당장 돈과 유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영원한 유업, 그 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결점과 결함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걸쳐서 내려오는 복의 근원이라는 통로가 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과 필요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야곱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복을 얻기를 갈망했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약복강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현실에만 매여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현재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 미래의 축복을 포기한 에서는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고 고통과 상처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지만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중요성을 생각하며 그래도 지질한 삶 가운데서 영혼을 선택하며 살았던 야곱의 삶은 결국 믿음의 조상의 반열 속에서 영원한 복의 통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거래를 하십니까? 우리도 혹시 당장의 눈앞에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향한 갈망조차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상황에 급급해 영혼을 놓치고 그 영혼을 희생시키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린 날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영원한 삶을 선택하며 결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남미의 에콰도르 밀림의 식인 부족,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영혼을 향한 선택과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창밖으로 일출에 비친 달 그림자가 보이는 듯 하더니 어느덧 달빛이 내 가슴 속에 녹아든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오 내 영혼이여, 그날 너는 호흡으로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짐 엘리엇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그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식인 부족성을 가진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들이 사는 그 상공을 비행기로 선회하다가 그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땅 위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우카 부족은 그들을, 낯선 이방인들을 죽이는 습성이 있고 시기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매우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아우카 부족들이 나왔을 때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아우카 부족의 손에 있는 창과 활이 그들 가슴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맞고 거기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이 장면이 놀라웠던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이 창과 활을 쏠 때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방어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빛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총을 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순교의 피가 열매를 맺고 짐 엘리엇의 부인이 짐 엘리엇을 이어
그 부족의 선교를 들어가서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선교사에 있어서 굉장한 획기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영원을 향한 아름다운고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눈앞에 현실만을 보고 그 현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도 영원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버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붙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데.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눈앞의 유익과 내 필요만을 채우는 하나님 그 현실에만 좌우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현실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들을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서가 눈앞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눈앞의 것만을 보고 눈앞의 것만을 선택하고 결국에 그의 인생은 자기 눈과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라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불완전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결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보는 그 안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의 인생은 영원한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혼을 향한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삶을 향한 선택과 걸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과 달콤한 하나님 속삭임에 쓸려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고향으로 찾아가고 하는 성도들의 그 길 위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족들과 만나 영혼을 향한 소망과 영혼을 향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진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현재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